집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돌아가고 싶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건물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사랑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영혼의 집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바로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너무나도 유명한 두 아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먼저 우리 이 시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잠시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불안장애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라고 발표를 했어요. 성공을 하는데 그럼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소진되고 그 소진됨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자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가? 우리 삶에는 참된 평안이 있는가? 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만족 없는 갈증으로 힘들어할까?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어도 왜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짜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우리의 본향을 떠나서 스스로의 행복을 그리고 안식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오늘 비유에는 두 아들이 등장하죠. 저와 여러분도 이 두 아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죠.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등지고 먼 길을 떠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곁에 늘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도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 앞마당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은 없어요. 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락방도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마음은 이미 떠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없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첫째 아들과 같은 것이죠. 또 우리 중에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난 그런 행복을 추구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모습에 속해 있든지 우리 자신의 영적 주소를 발견하고 이 두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버지 것을 누리려는 삶, 바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해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말은 좀 어렵지만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인 분량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요구를 아버지께 한다고 하면 정말 무례하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는 제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온 사방에 알리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와 관계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제게 주시기로 한 것, 그것만 저를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관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간섭 없이 그냥 그분이 내게 주신 것만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떠난 먼 나라의 실체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대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규칙도 잔소리도 오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은 그의 삶을 딱 한 단어로 묘사했는데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목적 없이 낭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그냥 물질을 마음껏 썼다라는 의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는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그 선물 같은 귀한 삶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목적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도 쉽게 빠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죠? 다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내 인생은? 그렇죠. 이 시대의 모토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점점 더 이러한 방향성은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공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쾌락을 통해서 이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끝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 성장과 성취를 통해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끔찍한 흉년을 만나고 결국 본문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수치인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었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친 자유의 끝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허고 비참함이고 그리고 끔찍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 없이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런 공허와 허무감을 느끼는 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저는 간혹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셔서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그분들의 깊은 한숨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종종 듣거든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꺾끝은 내려가서 이렇게 없더라고요.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허무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고 달려왔는데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화려한 파티는 끝나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판 탕자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깊은 공허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큰 성공을 이루었다는 CEO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호련히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홀로의 삶을 사는 거. 요즘은 무인도 사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절망의 자리에 이 돼지우리 한가운데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헬라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즉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 집의 품꾼조차도 나보다 낫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본질에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정말 회개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왜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는 뭐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쥐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의 계획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품꾼이라도 괜찮으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생존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제정신이 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방향이 틀렸구나 라고 해서 아버지 집이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여전히 누더기 오시고 여전히 내 안에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내가 향했던 길에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돼지 우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방했던 한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좀 화려한 삶을 추구하셨어요. 좀 이렇게 딱 네 글자로 폼생폼사. 사람들 보기에 좀 이렇게 잘 되시는 거를 되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사업들이 보면 단기간에 대박이 나는 그런 아이템들을 쫓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몇 년은 정말 잘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차도 좋은 차도 바꾸고 그리고 비싼 땅에 사무실도 없고 직원들도 뽑고. 그런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 요행이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려워지면 그냥 거기서 다시 마음을 접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성실한 일을 하셨어야 될 텐데 그러질 않으셨어요. 더 대출을 받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또 그런 사업을 또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십수년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과 평안을 꿈꿨고 이 결국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그분은 그제서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매일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있던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셨어요. 먼 나라에서 돌아와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참된 안식을 찾은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내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져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은 버리셔야 돼요. 이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의 기쁨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가 계신
그 집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아버지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 두 아들들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본문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멘. 아마 이 본문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도 먼데, 오늘 옛날 말씀은 상고가 먼데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마을 어기 저 끝에서 모퉁이를 돌면서 누군가 삐죽이 나올 때 바로 그쯤인 거죠. 그때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빌며 기어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들의 형체를 몰라볼지언정 아버지는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치근히 여겼대요. 이 치근히 여겼다는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이 창자라는 단어가 스플랑크나인데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듯한 그런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몸을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 너무나도 기다렸던 사람 만나면 달려가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것은 정말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남성들이 입었던 옷은 이 타이트한 치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뛰려면, 이 남성이 뛰려면 이 거추장 치마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럼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수치스럽고 체면을 다 잃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굳이 그 일을 한 거죠. 왜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반가웠겠죠. 그러나 당시 성경의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케네스 베일리와 같은 학자들은 이 유대 관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아들이 가문의 유산을 이방 땅에서 탕진하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질그릇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한대요. 그러면서 공동체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거예요. 이거를 캐자자라고 부릅니다. 캐자자란 단어는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너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했다. 우리 마을의 명예를 잃게 했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 어떤 사람들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 끔찍한 수치와 정죄를 당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 그 모든 수치 대신에 바로 자신의 행동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끊어지고 영원한 수치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대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한 성도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이런 사역은 여러 번 있었던 사역인데 유독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 너무 크게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가 3장 16절 암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래요.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함이래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목을 껴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저를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아들은 할 말이 더 남았어요. 뭐죠? 저를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벌써 모든 걸 끝내버렸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괜찮다.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요. 본문을 보면 입을 맞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테필레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문화는 이 가족들 간에 입을 맞추는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한번 이렇게 의례적으로 예의로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듭 열렬히 입을 맞추는 거래요. 제가 아무리 상상해도 저희 집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 보면 너무 예쁜 애기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열렬하게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할게, 받아줄게 정도가 아니죠. 진심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무슨 뜻입니까? 거지처럼 누더기로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옷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린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이것은 상속자라는 의미, 내 아들이라는 의미,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랬어요. 근데 신을 가져다 신을 신겨라. 단순히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아들에게 이 회개가 진짜냐, 너 진짜 마음 돌이킨 거 맞냐 물은 적 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의 고백에 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행동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향해 있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향해, 그 길을 향해 열심을 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처한 그 환경까지 가서 돌이키시기보다 하나님 부르시는, 집으로 돌아오러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그 발걸음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의 시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시작점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그 집에 들어가.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당연히 기뻐할 일이고 또 하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앞마당으로 가볼까요?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길을 잃은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한창 벌어질 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종이 말하죠. 지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큰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이 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하여 화가 났대요. 그리고 종이 들어가기를 권했으나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그 권면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29절 3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그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나 기쁨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 속에는 아버지와 그의 관계가 거래와 보상 그런 관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러 해 섬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해요. 근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리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무슨 뜻이냐? 노예처럼 섬기다는 거예요.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노예나 품꾼처럼 여겼어요. 그의 순종과 성실함은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상을 기대하는 고된 노동이었던 거예요. 둘째,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당신의 아들. 벌써 동생과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는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긍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의와 비교하면서 그를 경멸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도 없죠. 물리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의 눈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먼 나라에 있는 동생만큼이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자신의 공로를 계산하며 고단하게 살았던 또 다른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고 하시는 규칙은 잘 지켜요. 봉사도 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실까? 내 자녀 잘 되게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이죠. 여러분, 그러다 그 열심, 그 열정이 사그라들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봉사와 열심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네?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해야 할 투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하지 않는 어떤 성도, 어떤 지인이 나보다 잘 되는 일이 생겼어. 교회 안에서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도 그냥 드리인도 많은 거 하는 그분이 자녀가 잘 됐어. 그러면 마음속에서 오늘 첫째 아들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집 앞마당에서 길을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첫째 아들처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done 리스트, 이루신 일, 이미 주신 일, 그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이 누리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주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얘야 테크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지금 그 아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니.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 얻었기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늘 본문에 사용한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에데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필연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잃었던 동생이 돌아오면, 잃었던 자가 돌아오면 기뻐하는 것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새생명 축제와 이렇게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 누군가 돌아오는 것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받고 또 우리 지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신심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마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나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유를 받고 잔치집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앞마당을 방황하다가 집을 뛰쳐나갔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시죠. 뭐예요? 잔치에 와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길로 행복을 추구했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얼룩진 삶에 여러 나쁜 습관들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 주세요. 또 우리 가운데는 첫째 아들처럼 몸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몸은 늘 아버지 곁에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아버지를 위한 수고와 섬김과 애씀이 보상을 바라는 기대로, 의무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잔치를 뒤로 하고 집 밖으로 나오셔서 그 첫째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한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맏아들을 소개해 주세요. 히브리서와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맏아들 되신다 표현하세요. 비유 속 맏아들과 달리 우리의 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동생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비유 속 맏아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며 밖에서 서성일 때 우리의 참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먼 나라에서 방황하다 지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맞아주세요. 교회 앞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자기 의의 짐을 내려놓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아들의 신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